All right, so good morning. So we are having a special study on Daniel 12 verse 2. 이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대한 특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And this will just last for about possibly 2 or 3 weeks. 이것만 갖고 한 2, 3주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The reason why we're studying this is for a couple of reasons.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이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Number one, I believe that this study has been greatly neglected among us. Greatly neglected. 너무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소홀히 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And I've been doing a lot of study for my Genesis class on this topic, so I'm hitting 2 birds with 1 stone. 예. 그리고 이제 창세기 공부를 하다가도 이걸 마주치셨나 본데 본인이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됐기 때문에 아예 이 주제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에게도 더 많이 전해드리고 최인 형제님 개인도 연구를 많이 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답니다. So if you look at Daniel 12 verse 2, we're going to read that. 예, 다니엘서 12장 2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So a couple of things to notice about this verse is the fullest Old Testament expression about bodily resurrection. 네, 지금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완전하게 얘기하고 현재 여기서 우리가 처음 볼 수 있는데. And in fact, it actually draws on all these very early Old Testament passages before it.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So as you can see, 자, 오늘 이거 갖고 계십니다. we're answering a question today. 이거 받으셨나요? When 자, 이거 먼저 앞에 큰 글 높여부터 봅니다. So today we're answering a question. 네, 오늘 우리가 답할 질문은 When did this concept of bodily resurrection emerge? 이 육신의 부활이라는 이 개념이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하는 겁니다. And there have been 4 positions that have been taken by scholars. 네, 여기 보면 학자들이 대개 4가지 견해를 갖고 있답니다. 4가지 종류의. As you can see, we start from the creation to the death of Moses is the most maximal position. 예, 거기 도표에 보면 천지 창조부터 모세 죽음까지 요 기간 동안에 육신의 부활의 개념이 생겨났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멀리까지 잡는 경우입니다. Some people believe the idea arose between the conquest and the divided kingdom. 예,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가나안 정복부터 이제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될 때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이 육신의 부활이라는 개념이 나타났다. Some people think it emerged between the divided kingdom and the Babylonian exile.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왕국의 분열부터 바벨론 포로로 갈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개념이 나타났다. And then there are some who think, hey, it didn't start until Daniel gave it.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여기서 명확히 나타나니까 이 전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o I want to ask you, for right now, it's okay if which one do you think is the right position? 자, 그럼 지금부터는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여러분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1번, 2번, 3번, 4번 가운데 어떤 게 맞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는 이해라고?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된 것은 천지창조 때부터 모세 죽음까지 그 사이이다. 아니면 2번은 가나안 정복부터 왕국의 분열, 3번은 바벨론 이후까지 아니다. 지금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 그 이후로 이때가 바로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된 것이다. 몇 번? You got A, B, C, or D. 네, 4개 중에 하나만 찍으면 됩니다. 요즘 오지선다가 안 되면 사지선다. 그냥 틀려도 되니까 자유롭게 여러분 생각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 괜찮대요. 안 혼나는 것 같습니다. 네, Okay. D 4번. Okay. D. Anyone else? 예. 다니엘서 12장 2절에 분명히 이 말씀이 나오니까 요때부터 이제 요때 생겨났을 것이다. And many people tend to think that This is why we're learning this. Right. 예. Let's find out the answer. 예.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So let's find out
first what Jesus says, because Jesus has all authority. 우선 그 예수께서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So let's go to Matthew 22.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Verse 23. 예, 23절부터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다. Now, although it would be very important for us to try to explain what this passage is about, I just want to for us to understand, where does Jesus put the resurrection? Where? Where? 네, 지금 이 마태복음 22장의 이 말씀 굉장히 여러 면에서 중요한데 지금 우선 예수께서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만 충청해 보겠습니다. Okay. So the Sadducees, remember, they were materialists. They didn't believe in any angels or spirits. 우선 이 사두개인들은 물질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라든가 이런 신비로운 걸 믿지 않았습니다. And they only accepted the first 5 books of the Old Testament.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맨 처음에 나오는 5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So when Jesus is talking with them, where does Jesus go?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하고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했을까요? So in verse 32, 32절부터 where is this a quotation from? 이 지금 인용을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Genesis. Well, close. 예, 근데 요 인용부는 창세기의 얘기죠. 그 Where did God speak to Moses in the burning bush? 네, the story of the Genesis, but 예, 예, 그렇죠. 근데 그 저기 뭐죠? 불타는 떨기나무 나오고 막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는 어디죠? 그 책은 예, Genesis, Exodus. Exodus. 예, 출애굽기입니다. Okay. So for right now, where would we place that? Where would we place the position of Jesus at?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나왔다면 아까 그 도표에서 1, 2, 3, 4번 중에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Hey. Yeah, between the creation and the death of Moses.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모세의 죽음 사이에 지금 이 부활의 개념이 이제 자리가 하게 되네요. Okay, Paul was an inspired apostle. 자, 우리가 또 아주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So let's journey over to Acts chapter 24. 사도행전 24장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나? You'll remember that Paul is giving a defense before Felix. 네,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실 때 얘기입니다. And we're going to read verses 14 and 15. 네, 24장 14절하고 15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총독님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아미니. Okay. Notice he talks about that he has a hope in God. 네, 바울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And this hope i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그리고 그 소망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And also notice that he wants to talk about, hey, there's this God who revealed the scriptures, the law and the prophets.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Now, what is the law and the prophets referring to? 자, 여기 그 14절에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을 뜻하죠? 율법과 선지자들.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은 무엇을 뜻한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What do we also call the law and the prophets? What do we also call the law and the prophets? We call it the Old 예, Testament. 그렇죠. 구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곳에 이것이 있죠. 율법서들이 있고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So Paul is rooting his hope in the Old Testament.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을 바꿔 말하면 제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Notice he says not just the prophets, but the law. 그런데 여기 보면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많이 예언했으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도 얘기했습니다. What is the law? 율법이 뭡니까? The first 5 books. 네, 처음에 성경 맨 앞에 나오는 5권의 책입니다. So who wrote the first 5 books? 그럼 맨 앞에 나오는 그 5권의 책을 누가 기록했죠? 예, 모세가 기록했죠. Yeah. 모세오경. So where would we place the position of Paul? 자, 그럼 이제 A, B, C, D 중에서 또 어디로 갔습니까? 바울의 입장은 A번이다. A. 네. Okay. Now there's another reason.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Let's go over to 1 Corinthians chapter 15.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This is the great resurrection chapter. 예, 부활에 대한 아주 위대한 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And let's read verses 1 through 4.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Okay. Now, if you notice, look at verse 3. 3절을 다시 볼까요? So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성경대로 죽으셨답니다. Okay, what are the scriptures? 자, 그러면 이 성경은 where? Or what? 이게 뭘까요? 여기서 성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성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이사야? Yeah. 예, 이사야서에 Well, 분명한 게 that would be one of the passages we would turn to that talks about Christ's death.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영어로 보면 이제 scriptures in the English 예,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예, 거기 가장 명확한 Very 것이 good. 하나고 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We also talked about Christ's death in the book of Daniel.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Do you remember what chapter?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오는 게 다니엘서 몇 장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I'm just kind of quizzing you. 갑자기 돌발 퀴즈인데 서프라이즈 퀴즈. Yeah. 그리스도께서 I'll give 죽으심이 you a hint. It was the 70 weeks prophecy. 70주 예언 속에서 나왔었습니다. Do you remember what chapter that was? 그게 몇 장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니엘서에 Chapter 9. 9장이었습니다. 9장. Daniel 9. 다니엘서 9장이. Okay. Now, there are a couple passages in the Old Testament that talk about Christ's death. 거기서 이제 기름 부은 자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Now, notice verse 4. 자, 그럼 4절 보겠습니다. He arose agai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여기도 보면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Is Christ's resurrection predicted in the Old Testament?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시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 다니엘? Daniel? Not that I know of. 네, 다니엘서에서는 우리가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죠? 끊어지는 것까지 봤는데 다시 살아나시는 얘기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못 본 것 같아요. Well, we do know Isaiah 53 again. 예, 이사야서는 확실하죠. 53장. And we also know because of what Peter says in Acts 2,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한 얘기를 통해서도 또 알 수 있습니다. Psalm 16. 예, 시편 16편. But where in the Old Testament does it say the third day? 그런데 이제 그런 부활 자체는 예언된 거 알겠는데 그럼 사흘 요거 3일을 구약성경에서 예언하는 것이 That has been kind of a source of mystery among scholars. 네, 이게 어딜까? 이게 학자들도 상당히 궁금해하는 건데 사흘 만에 일어나신다는 얘기가 구약성경에 있나요? And I can think of just a couple positions to mention to you that what people have said. 그 요
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견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Pickup believes that this 3-day framework of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is referring to that after 3 days, the body would start to decompose. 이 피컵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제 시신이 3일이 되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And he refers to a lot of this rabbinic literature. Rabbinic. 그리고 이제 랍비들의 문학을 통해서 이러한 랍비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한 겁니다. And he thinks it can be traced back to the first century when Jesus lived. 그리고 그러한 이제 랍비들의 견해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던 1세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답니다. And that's kind of interesting because do you remember how many days was Lazarus in the tomb? 상당히 흥미롭죠. 나사로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무덤에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Remember? 5 or 7? 4 days. So his body, according to the Jews, was starting to decompose.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견해를 보더라도 이제 나사로의 몸은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뒤입니다. So is that what it's talking about? Possibly. 그러면 상당히 또 이것도 타당성이 있죠. 이게 예수님의 시신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A second possibility is made by a man named Dempster. 그런 견해가 있고 또 이제 뎀스터라는 학자는 And basically he talks about that the passage in 1 Corinthians 15 is parallel.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은 근데 이게 이제 병행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So you find Christ died according to the scriptures.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경대로 죽으셨으니까 Well, then you have to find somewhere in the Old Testament Christ's resurrection on the third day in the in the Old Testament.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분명히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And it is kind of interesting some of the things he says. 이 사람이 한 얘기 가운데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얘기가 많습니다. I'm just going to mention one thing.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Go to the book of Hosea. 호세아서를 볼까요? Hosea chapter 6. 호세아 6장 다니엘 뒤에 있는 호세아. 호세아서 6장에 Now, Hosea is talking to the northern kingdom, and these people have gone greatly into idolatry. 북방 이제 나라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간음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And Hosea is calling them as if they're an unfaithful wife, and wanting them to come back to him, to the husband. 운명을 일삼는 충실하지 못한 아내를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So I want to read one. Yes. Chapter 6. Verses 1 and 2. 1 and 2. 1절하고 2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Very interesting, isn't it? 3일이 나왔네요. 참 흥미롭죠? But we know this is referring originally to the nation of Israel. Right. 여기 보면 우리라 그랬으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고 하신 말씀이네요. But there's something special going on here. 하지만 여기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You see, God wants to restore Israel into a relationship with Himself.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죠. And Israel will bring forth the Messiah.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메시아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납니다. And is the Messiah who will first rise from the dead.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신 메시아께서 처음으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데. And so He is able to raise Israel.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다시 일으킵니다. Now, the reason why I bring this up is because go over to chapter 11 real quick.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11장으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Chapter 11 verse 1.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When Israel was a child, I loved him, and out of Egypt I called my son. 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Does anyone remember this being quoted in the New Testament? 신약 성경 어디서 본 것 같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애굽에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 다시 And if so, where? 나오는 사건이고
그게 상당히 아주 적절한 곳에 나오는데 누가 그런 일이 있었죠? 애굽에 갔다가 이렇게 예수님, Jesus. Jesus found. But when? 예, 언제죠? 아기 때. 예. When he was born. Okay. And Herod tried to kill him. 그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And so what did Jesus and what did his family do? 예수님 가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They went down into Egypt. 예, 애굽으로 갔죠. 네. And if you go to Matthew 2:15 says this was to fulfill the prophecy. 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그게 바로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Which is referring back to this passage. 그 말씀이 바로 여기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So Hosea is originally referring to Israel, but it ultimately pointed to Israel's son, Jesus Christ. 여기서도 아시듯이 호세아서 11장 보면 분명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죠. 근데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Well, I think the same thing can be said about Hosea chapter 6. 그러면 호세아서 6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It's about Israel being resurrected from the dead, but ultimately pointing to Jesus and Him raising from the dead, and then Him raising everybody else from the dead. 이스라엘이 부활하는 것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활을 이루게 되는 그런 거죠. So I think you can see that the Bible clearly talks about that the concept happened very early in the Bible. 여기서도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 있듯이 성경에서는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었다. Now let's go to our next page.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료요. 지금 성경 말씀이 많이 적혀 있는데. I want you, if you desire, you can take some notes. That's why I left some. 네,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공간을 많이 비워둔 이유는 필요하시면 메모하시라는 뜻이랍니다. Because maybe you thought, and I used to think, there just weren't a lot of passages that referred to the resurrection. 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어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But as you can see, I was wrong. 그런데 보시다시피 제가 틀렸습니다. There are many passages. 예,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 부활에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And I like the illustration that this scholar gave. 네, 그 한 학자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e said, some think of the resurrection hope like the bright and clear sun.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 이제 그 육신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이게 햇빛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생각을 한대요. They mistakenly think that the sun is shining when you can see it bright and clear. 자, 이제 해가 쨍 하고 떴어요. 그럼 오늘 햇빛이 비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The sun has to be visible to the naked eye. 우선 눈에 보여야죠. 해가 보여야지만. But as we learn, clouds might hide the sun, but its rays come shining through to illuminate the earth. 네. 하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해가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햇빛이 구름을 뚫고 와서 땅을 비춥니다. Well, some think of Daniel 12 as that bright and shining sun.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서 12장 2절을 눈에 보이는 태양으로 생각한 거예요. When we should be thinking of it as the sun behind the clouds.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구름 뒤에 숨어 있는 태양이에요. In the book of Genesis. 예, 창세기에도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Okay. And we can think of it as another way.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Think of it as a seed and you plant it and it starts to grow. 씨앗을 뿌렸을 때, 심었을 때 처음엔 안 보이다가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는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That's what we should think about this resurrection hope. 이 부활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졌다가 싹을 들고 점차 자라나는. Alright, so let's begin in Genesis chapter 2 verse 9. 자, 그러면 한번 처음 그거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2장 9절. Are you covering all of this? Maybe. We'll see. 이 말씀을 지금 다 찾으려고 하는 듯한 태세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예, 대단하신 유채인 형제님이십니다. 2장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And then chapter 3 verse 20. 예, 그리고 3장 22절이라고 되어 있죠.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Now, if Adam and Eve had eaten of the tree of life
as God says there, they would have lived forever, right? 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계속 생명나무 가지를 따먹었다면은 그냥 계속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렇죠? God always tells the truth.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만을 말씀하시니까. Now, if they're kept from the tree of life, then of course they are going to physically die. 그렇다면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막아놓으면은 그런 육체적으로 죽음이 오겠죠. So here's the question: is God going to reopen the entrance to the tree of life? 자,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다시 생명나무에 접근하도록 허락하실까요? 아니면 안 하실까요? 이것이 이제 이번엔 50%예요. Yes. Yes. Revelation 21:22 says that we will. 계시록 21장. So here's the thing: if Adam's exile meant death, then what would return from exile mean? 자, 그러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될까요? 그것이 회복된다는 것은? Well, it has to be the conquering of physical death, resurrection. 예, 생명나무에 다시 열매에 갈 수가 있고, 즉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All right, look at chapter 3, verse 15. 3장 15절을 볼까요? So God is talking to the serpent and giving him a punishment, 하나님께서 which we know to be 이제, Satan. 이게 벌을 말씀하시죠. 이게 사탄에 대한 얘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Now it says in the book of Hebrews that Satan had the power of death. 네,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그 사탄이 죽음에 대한 And Christ conquered Satan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사탄을 이기시고 because he was the first to rise from the dead and he's not going to die anymore.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나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So this is the conquering of over Satan. 네, 이것이 바로 사탄에 대해서 예수께서 승리를 거두신 겁니다. So this can be referring to a resurrection hope.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ll right, let's go to chapter 4, 자, 그럼 창세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verse 1.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Now, this promise that was given to Adam and Eve, they might have thought it was going to be immediately fulfilled during their time. Immediately fulfilled. Yeah. 아담과 하와는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이 금방 여기서 즉시 성취되었다고 믿었어요. Because she says, I have acquired a man from the Lord.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까요. But of course, what happened? 자, 근데 이 일 이전에 무슨 일이 그렇죠. 하지만 하와는 그렇게 믿었는데 이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We know that Cain killed Abel. 예,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And Cain went into exile. 그리고 가인은 이제 쫓겨납니다. So, is this promise going to be fulfilled?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이 I mean, one son is dead, and the other son, he's a fugitive. 예, 이게 지금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아들 하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 하나는 쫓겨났습니다. And Cain, he actually becomes a part of the seed of the serpent. 그리고 이제 가인은 사실 그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That's what 1 John talks about.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담기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Well, we know that Adam and Eve had a third son.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나죠. And what was his name? 그 이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세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Seth. Yeah. Look at verse 25. 네, 25절을 보시겠습니다. Look at verse 25 and read it. 네, 다시 볼게요.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맞죠, 셋.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니라. So, for God has appointed, or God has raised another see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씨앗을 이제 일으키셨습니다. In the Hebrew mind, according to the Hebrews, we understand that for them,
death i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what we think about.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하고 좀 다릅니다. If a family was childless and they thought they were not going to have any children, then that to them was death. 어떤 가정에 이제 자녀가 없다. 그럼 히브리인들이 보기에 이게 죽음입니다. But if they did have children, 그런데 아이가 생겼어요. then that meant 그건 뭘까요? 그럼 죽었다가 다시 life. resurrection. Yeah, resurrection. 다시 살아난 겁니다. So that's what we see here.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부활의 개념이 바로 이런 겁니다. All right, let's go to Genesis 5. 자, 이제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Now you'll know that in Genesis 5, 1 through 22, 5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what is the common theme? 여기 그 주제가 뭐죠? 창세기 5장에서 These people lived a long time, and then what happened? 오랫동안 살고 그 다음에 죽고 Die. 예, 계속 죽었다. Okay, they're born and dead. but until we get to verse 24, 그때 24절에 가면 something very special 여기 happens. 가면 아주 특별한 일이 24절에 일어납니다. 23절에는 살았더라만 있어요.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Now, stay here and let's go over to the book of Hebrews. 자, 여기를 Chapter 11. 보시고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And look at verse 5.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Enoch did not see death. 예,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답니다. Now, I like the question this one person asked.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He says, if God's power could take a person before physical death, could God with the same power resurrect a person after physical death?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그를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리실 그런 권능도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And the answer is 거기에 대한 yes. 답은 네, 그렇다. Of course. 그렇죠? All right. Let's go over to Genesis 5:29. 자,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하나씩 다 보시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Now, Lamech, what is he referring to? This idea of toil and pain. 자, 라멕이 지금 we are in 29. Yeah. 그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한 걸까요? What is he referring to? 이게 지금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렇게 이게 지금 무엇을 가리킨 걸까요? Well, it's going back to the punishment that was given to Adam. 네. 아담에게 그 하나님께 주신 벌 그게 생각나죠? Adam would have to work harder. 아담은 전보다 더 열심히 힘들게 일해야 됐습니다. Well, Lamech believes in his son that maybe it's through him that God will undo the curse. 그러니까 지금 라멕은 이러죠.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풀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So he had this hope. 즉 그러한 소망을 지금 라멕이 품고 있습니다. And that possibly could also be referring to a resurrection.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All right. Now, Genesis chapter 6 through 9. What is Genesis 6 through 9 about?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상당히 유명한 예? 예, sin. Okay. 죄가 또 심해져서 All right, there was- And God bringing the judgment of the flood. 예, 그렇죠. 노아가 나오고 홍수. 예, 그래서 심판을 받죠. So let me ask you, is the flood a type of resurrection? 자, 그렇다면 부활은 홍수는 부활의 를 상징하는 겁니까? 홍수와 부활이 관련이 있을까요? It seems there's some relationship between Okay. those two.
Just like there was an 그렇죠. And she said salvation. Right, salvation. 구원과 분명히 관련 있는 것이죠. There's an old world of sin. 자, 옛날의 세상은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And then after the flood, there's a new creation. 그 다음에 홍수 뒤에는 새로운 창조. Well, in 1 Peter chapter 3, 베드로전서 3장에 go to 1 Peter 3. Chapter 3, 20 and 21. Chapter 3, 20, 21. 21.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So the flood of Noah was a type of something greater to come. 네, 그러니까 이 노아가 겪었던 그 홍수는 앞으로 있을 더 큰 일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Which is 그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었냐면은 baptism. 예, 침례. Yeah, so we see that as Romans 6 says, you're buried with Christ in baptism and you're raised to walk in newness of life.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몇 번 확인했듯이 장사 지내는 바 되고 그죠? 침례를 통해서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That's what this flood was ultimately pointing to. 예, 그러니까 노아가 겪었던 그 홍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All right, let's go over to Genesis 21.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로 다시 가서 21장을 보겠습니다. Now, you'll remember that God promised to Abraham a land and great descendants.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게 우선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Abraham, you're going to have a child.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죠 그러면. This is what I promised to you. 예,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But along through chapter 12 through 20, we see Abraham's faith falter a lot. 그런데 이제 이 앞에 쭉 진행되는 얘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I mean, we see Abraham saying when he goes out into Egypt, 예, 애굽에 갔을 때 "Hey, Sarah, you're my sister. 사라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내 누이라고 해라. Because if they're going to kill me." 아니면 나 죽일지도 모르니까 안 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Well, God is going to fulfill His promise through Abraham, right? 예,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귀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So God is obviously going to somehow protect Abraham and Sarah. 그렇다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 맞는데도. But you see this a lot throughout these chapters. 그런데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계속 이렇게 이제 좀 잘못을 범하면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Well, let's read chapter 21, 1 and 2. 21장 이제 1절하고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Now, in Israelite culture, sterility was functionally equivalent to death. It was like we just said before. childless. Yeah.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자식이 없으면은 이게 이제 죽음과 같다는 얘기 아까 했었죠. And so here she gives life to a child. 네,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So it's kind of in a sense of resurrection. 이것은 부활이 이 가게에 이루어졌습니다. If you went to Romans chapter 4, 로마서 4장을 나중에 보시면은 Paul says that God gives life to the dead and calls into existence the things that do not exist. 하나님께서 Romans 4:17. 4:17. Yeah. 제가 정확한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에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See, God does the impossible 즉 to 하나님은 human beings.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And God, as you see throughout Genesis, repeatedly opens up the wombs of Sarah, Rebecca, Leah, Rachel. 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 확인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영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라라든가 리브가라든가 라이자라든가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십니다.
All right, let's go to Genesis 22. 자, 이제 다시 창세기로 가서 22장을 보겠습니다. Now in Genesis 22, 창세기 22장에서 you'll remember that God tells Abraham to kill his son, 예, 아브라함 보고 Isaac. 예, 자기 자식 이삭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Now you got to be thinking how Abraham is trying through his mind to think about, okay, how is it that God's going to fulfill his promise through my son Isaac to give me many descendants if I'm going to kill him? 하나님께서 지금 나보고 후손이 많게 하실 거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얘를 죽이면 이게 지금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Well, we actually get an insight, and the first verse is in verse 5. 그런데 그 5절을 보시면은 verse 5 예, 우리가 뭐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Now notice Abraham doesn't say I will come back to you. 여기 보면 내가 돌아오겠다고 이러지 않습니다. He says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We are going to return after I kill my son. 자, 내가 내 아들 죽인 다음에 내 아들하고 같이 돌아오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Well, if you go to Hebrews 11:17 through 19, we know that he believed in the power of God to raise his son after he killed him.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내가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 앞에서 이분이 내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d if God could bring life to a dead womb, such as Sarah's womb, then God can bring life to a dead son. 그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죽은 모태처럼 됐었는데 거기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도 그를 다시 살릴 수가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All right, go to Genesis 25. 네, 창세기 이제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Genesis 25, verse 9. 25장 9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So here we have the burial of Abraham. 네,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는 장면입니다. And he's buried in the land of Canaan. 가나안 땅에 이제 장사를 지냈어요. We see in Hebrews 11 that Abraham looked for a heavenly city. 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도성을 이제 소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So obviously this is referring to Abraham's resurrected hope. He believes he will rise from the dead, and he will be able to live in that heavenly Canaan's land. 즉 가나안의 몸이 장사가 되지만은 나중에 부활하여서 하늘에 있는 가나안, 내가 그리로 간다라는 소망을 아브라함이 품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ll right, Genesis 37. 이제 창세기 30. What is Genesis 37 through chapter 50 all about? What main character? 창세기 37장부터 40절까지 여기 주인공이 누굽니까? And then we'll end here for today. 예, 여기 유명한 인물이죠. 여기 주된 인물은 조셉. Joseph. 네, 요셉 이야기죠. Now, Joseph, what did his brothers do to him? 자, 요셉은 What did they do with him? 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Sold him. Sold him. And what did they tell his father?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Yeah, he was just He's killed. dead. 예, He's killed. He was 죽었다고. killed by a wild 예, animal. 예, 그냥 그 Here's his coat. It's full of blood. 예, 그리고선 이제 증거물까지 제시했죠. 여기 보시면 피 묻은 이제 겉옷까지 보여드렸습니다. But then we see Joseph rise to become part of Egypt's government.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신분이 올라가죠. 그래서 애굽 안에서 중요한 위치까지 And 갑니다. he's kind of tells his brother, he finally reveals himself to his brothers. 그리고 형들에게 나중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죠. And maybe they thought he might have been dead after all these many years. I mean,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이제 야, 세월이 이렇게 흘렀고 이제 원하는 사무처를 빼고 우린 죽었다. 이제, being sold into slavery. 예, 그렇게 노예로 팔았었으니까. But definitely his father thought he was dead. 그리고 아버지는 완전히 아들이 좀 죽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고. So we see how there's this reversal.
완전히 지금 처지가 바뀐 And it's 거죠. kind of like the resurrection of Jesus.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The disciples thought he was dead, thought Jesus was dead. 예, 제자들은 다 예수님 이제 죽으신 줄 알고 And then 있었죠. Jesus appears to them, just like 그런데- Joseph appeared to his 예, brothers.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냈듯이. So that's what we learn of this resurrection hope in the book of Genesis. 이런 내용을 볼수록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 we'll continue this next time. 예, 다음 시간에 부활의 소망,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부활의 소망을